오늘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꼭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의외로 매뉴얼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기술자가 뭐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충 써요. 근데 이 매뉴얼은 누가 거기다 넣어놨냐면 이거 만든 사람이 넣어놨거든요. 그 만든 사람이 왜 이 매뉴얼을 넣어놨겠어요? 이 만든 사람이 이 기계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을 매뉴얼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구 눌러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서비스 센터만 불러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냥 샅샅이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나 그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경책은 잘 사요. 사놓고는 계속 꽂아두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냥 많은 성경책이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매뉴얼을 들고 샅샅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원리가 나오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원리가 나오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실 원리가 거기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깨닫고 제대로 살면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를 위해서 주신 성경책이 아니에요. 목사들 밥 먹고 살으라고 이거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주신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 주신 성경책이고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목사가 밥 먹고 열심히 연구해서 같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괜히 목사들 밥 먹이려고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도 이거 그렇게 매뉴얼대로 안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지켜라, 간직해라, 매라, 새기라, 부르라, 주의하라.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살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너무 간단한데 너무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한 권에다가 다 넣어놓고 한 손으로 성경을 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살 수가 있냐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매뉴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걸 누리라고 그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알아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또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발표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지. 또 2절에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된다. 눈동자가 사람 이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 눈동자 상하면 그날부터 깜깜한 세상인 거예요. 장애 중에 제일 불행한 장애예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눈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보게 만든다는 게 하늘나라도 보고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눈동자가 바로 성경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지 않냐고요. 이 놀라운 비밀로 다 꿰뚫어 돼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손가락에 매며 3절에 손가락에 맨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손가락처럼 많은 일을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손가락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하루 종일 뭐든지 이걸로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매뉴얼을 매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사를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잖아요. 여기다 매놨으니까 내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가락만 매야 되겠냐고. 발도 거기다 하나님 성경 매뉴얼을 매놔야 발도 제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입도 귀도 눈도 코도 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다 매어 달아서 그대로 움직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가장 정상적으로 살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다가 아예 그냥 기록을 해놔버려라. 그러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마음에서 모든 걸 다 행동하도록 움직여주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마음의 판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원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결정하면 틀림없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대로 행동하면 틀림이 없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덮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고장나잖아요. 빨리 망가지고 빨리 끝장나잖아요. 기계는 만든 사람 원리대로 작동시켜야 제일 최상으로 제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썽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뉴얼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오작동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망가집니다 하는 거를 알려줬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랬어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뒤에 보면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성이 여성을 보는 눈이 또 여기 보니까 음녀라고 그랬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음녀라는 말은 욕망에 의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사상이 다른 그런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영적으로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는 것이 그 가정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이 만물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욕망으로 바꿔버리면 이것이 그때부터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이 사상, 그리고 사악한 사상, 이런 세상 것에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옆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혜를 보고 네가 나의 누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지 말고 지혜를 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음료에게 빠지지 않지 않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의 진리를 내 친족, 내가 너무 가까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의 친척이여 하고 가까이 하면 너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지 않냐.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주실 때에는 옆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면 고장납니다. 당신 망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거를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성경은 자꾸 내 마음을 괴롭혀. 왜 힘들게 해? 왜 귀찮게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려요. 설교도 똑바로 하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고장난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피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좀 싫어도 두고두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잘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 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어려서 그 고집을 누가 말려요? 그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되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대여섯 살 되면 고집이 더 커져요. 다 크면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런데 멀찍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지가 옳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어려서는 내 품에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지만 다 큰 사람은 어떻게 건드냐고, 어떻게 그를 돌이키냐고. 지 혼자 다 커버리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어려서 싹수가 있게 만들어야지 다 커서는 결코 못 붙잡는 영혼은. 자기가 스스로 다 완성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도 어려서 성경을 듣고 자란 사람이 좀 멀리 떠났다가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다시 옛날 길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장년이 될 때까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자꾸 자기 지식으로 살으려고 하지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오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자식이 없나 봐.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냐고. 어떻게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면서 다른 영혼을 향해서는 기도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또 매뉴얼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기도로 서포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4절부터 27절.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위해 그랬어요. 이 땅만 실패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면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멸망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듣고, 이게 쉐마라는 말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 쉐마,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일어나서 걸을 때든지 뭐 문고리에다가도 붙여놓고 네 이마에도 붙여놓고 네 팔에도 말씀을 메고 이러고 살으라고 쉐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 말은 바로 네가 들은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다 새겨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미혹되고, 26절에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해서 엎드러지게 하고, 27절에는 스올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 스올이라는 말은 이제 죽은 다음에 오는 세계, 음부나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치우쳐서 살고 미혹받아서 넘어가고 상하여,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서 엎드러지고 허다히 죽고 결국 그의 집은 스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영원히 그 멸망을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아서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 하고 사람들은 아주 배짱 좋게 살거든요. 다 보고 아는 것처럼 배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좀 두려워하지.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바득바득 내가 나아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데, 다시 좋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막 안 죽고 싶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아. 안 믿고 죽는 사람들 보면 험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막 이 세상 떠나면 안 되는, 그냥 안 되는데 막 가기는 가야 되는가 보다 싶으니까 막 두려워했다가 막 이를 갈았다가 별짓 다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 그대로야. 진작 하나님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사람, 죽는 순간 잘 받아들여요,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 죽는 순간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얼굴이 확 피고 평안하게 죽어요. 보면 알아, 목사는 경험들을 해봐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험해요. 바로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수도 없이 이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 어떻게 가짜겠냐고.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어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냐고. 사탄이 강하긴 강해요. 사람의 마음과 싹 페인트를 칠하고 그냥 아주 그냥 철벽같이 사람의 마음을 막아놔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데는 아주 그냥 수작이 대단해.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매뉴얼을 소중히 품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완전히 기록하고 그대로만 사셔서 영원까지 최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